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게요. 1절만 하겠습니다.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준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이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말씀을 할 텐데 연약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께서 들을 사람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 입이 열어야 될 사람들은 열어 주셔서 주님 호흡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라 감사해. 오늘 말씀이 에스라 9장이죠. 9장. 송구선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네. 오늘 최고 많은 것 같다. 송구선 집사님 어디 갔노? 동원의 집사 나왔어요. 나가셨어.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 몇 장까지 읽으냐 하면 6절까지만 읽고 제가 또 이어서 읽어가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네. 에스라 9장이 잘못됐네. 제가 다시 할게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정과 공명들과 자녀도 흩뜨게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와 사로잡혔던 두 사람들을 아르노라. 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저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총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1장에서 6절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해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 때 1차 때 몇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제가 43만 260명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0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20년을 거쳐서 성전을 짓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1700명. 1700명이 2차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는 1차보다 굉장히 적죠. 적지만 그 에스라가 오게 된 동기, 그 동기는 뭐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 어저께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 한 장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 한 장의 말씀이 주목적이 뭔지는 이 큰 덩어리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절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항상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좁게 세우고 듣고 되새김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는 정말 자기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정도로 벌써 그쪽에서 세례가 되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엄청 큰 나라예요. 거기서 고레스 왕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에스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15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흐르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잊었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런 나라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말해도 들어먹질 않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먹질 않는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가고 싶은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저 큰 강대국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살아보니 뭐 처음에는 뭐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참 그 강대국 왕한테 붙어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지 않겠습니까? 뭐 손바닥을 비볐는지 어쨌든지 발바닥을 비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에스라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1차에서 포로로 귀환할 사람들을 보냈지만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너희가 갈 사람은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도록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에게 그거를 주지 않았다면 에스라가 어떻게 그 갈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2000년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똑같죠? 지금 이곳에 현재 일어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이거를 알아채야 되겠죠. 그래서 1700명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폐허됐어요. 성전이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공사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원래 빈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미 그 성전이 있었던 상태에서 폐허된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다 회복하려면요, 다 뜯어서 다 버려야 되고 폐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정해진 곳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경주 사랑제일교회는 정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폐허가 됐다.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물건일 뿐인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다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지,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나의 자리,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나의 그 세상 때들이 벗겨지지 않고 했던 습관, 관습, 이런 술, 담배, 여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안에 성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까? 절에 가면요, 스님들이요 나가서 술을 먹든지 어쨌든 간에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그들도 예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욕제배를 합니다. 오늘 송호섭이가 저기 집사님이 오셨지만 저 사람은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을 때 정광훈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보고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앞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신용보기를 존경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커다란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난 다 필요 없으니까 신용보기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국민 앞에서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말을 듣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했던 걸 우리도 보고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애국하고 있는데, 오늘 저 송호섭 집사님이 뒤에서 와서 계시는데 저분이 스님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저하고 똑같이 성령이 강탈을 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저에게 입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러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가 나고 그 입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 긴 여정, 그렇게 힘든 고난과 역경을 내가 일부러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것, 그거는 기쁨으로다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그 송호섭 집사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 스님이었을 때 정광훈 목사님 듣고 말씀 듣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산에서요. 다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교회 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스님이었든지 바깥에서 세상 사람이었든지 내가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받은 이 송호섭 스님이 지금 성도로서 집사님이잖아요. 교회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스님 법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령을 그 안에서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통해서 이거 성령을 받아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아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러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처했는데 교회 목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진데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지나가다 여기가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목사님 이 길을 지나가면요 이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크고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하지만 그 속에 애국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또 지나가면서 정수경 목사님 나는요 정강훈 목사님 다음에 정수경 목사가 목사지 나머지는 목사라고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권위가 크고 커다란 교회를 져놓고 보석 같은 걸 다 박아놓고 그런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나가도 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것에 냄새가 나서 못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고 하지만 거룩한 성전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아깝다고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을 말을 자꾸 하고 이러면 경주에서 또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찍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저 입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